말씀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교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 앞에서 우리의 행위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이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씩 나열해내고 있는 겁니다.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의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신앙의 이야기를 쭉 나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알고 믿는 것이 내 손과 발과 몸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기자가 계속해서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도망다니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래요. 무엇으로요? 몸으로. 네가 삶의 현장에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어 있지 말고 감추지 말고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성내지 말래요. 성내지 말라. 성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매번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행동할 수 있도록 성내면서 분내며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화내고 이런 것들로 삶을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내 생각의 중심에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성내는 것을 감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해요. 듣기는 속히 들으래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래요. 한번 늦게 천천히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면서 내 안에 있는 혈기가 그대로 표출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자신의 그 혀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이 혀를 제어할 때는 자기의 그 혈기로 인한 열정, 내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을 제거해야 돼요. 혀를 제어합시다 해서 그냥 혀가 제어되는 거 아니잖아요. 혀를 제어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성내고 분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안에 열정을 감춰야 돼요.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혀 그리고 내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그 모든 것을 조정하여서 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급하게 성내지 않는데요. 잠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더 낫대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아 이겼다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행함을 할 때, 몸으로 보일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급한 성질, 그 성내려고 하는 마음을 다 수그릴 수 있도록 마음을 조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행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러운 악을 버려야 된대요. 더러운 악.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요. 행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서 넘치는 악을 다 버려버려야 돼요.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다 버려서
그 속에 뭘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들,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더러운 옷을 벗듯이 다 벗어야 돼요. 행함을 하려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벗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벗어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악한 습성들,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 습성들을 버려야 돼요. 버려버리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워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우리가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어그러진다고요. 죄로 빠진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하면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자꾸 꺼집어낼 수 있는 내 안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멀쩡할 척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계속 버려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기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라고 말해요. 듣기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도 속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와서 설교를 그렇게 막 해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자리에서 듣고 일어나 세상의 삶으로 도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설교가가 와서 몇 번, 100번이고 설교를 해도 듣고 그것이 몸속에서 마음과 삶 가운데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아, 그래 끄떡끄떡 하고서 자리에 일어나서는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서는 세상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살아요. 이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거울로 비유를 해요. 지금 야고보 기자는 거울로 비유를 한다고요. 자기 얼굴을 딱 봐요. 아, 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뒤돌아봐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이렇게 뭐 붙어있는 것도 띄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 더럽구나 아니면 잘생겼구나 이야기하고 뒤돌아서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야 돼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죄의 얽매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나를 악한 권세에서 묶이지 아니하도록 나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야 돼요.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점검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매 순간순간 다듬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어려운 일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경건에 이르래요. 참 경건을 이루래요. 참 경건이 뭘까요? 참 경건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해요. 혈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리래요. 또 내 마음 속에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다고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 안에 깊이 내 속에 있는 참 경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의 경건만 힘쓰면 속에 있는 심령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겠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야고보 기자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니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 기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가르침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혀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게 모든 거 다 자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삶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예요. 너만 살려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라.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서 세상의 것에 돌아간다고요? 그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행함이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작이다. 경건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리더로 교회를 섬기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잡히면 죽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깨워서 삶의 현장, 복음의 현장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시련을 맡으라는 거예요. 시련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성부터 낸다고. 내가 왜 이 일을 맡아야 합니까? 하면서 성낸다고요. 그러지 말고 주 앞에 나오라. 더러운 악으로 살아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반복된다고요. 그 악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버려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지 말고 듣고 반드시 행해라. 말씀을 그래서 들여다봐라.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들여다봐라. 그리고 참 경건의 삶을 살아라. 혀를 조심하고 남을 돕고 자신을 지켜 세워라 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련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꾸만 편하기만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조그만 작은 어려운 문제 앞에 다 넘어지고 만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세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습을 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